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관계를, 그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더 바쁘고 더 일이 많고 더 힘들수록.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그 귀족들이 너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3시간씩이나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그러나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더 할 일이 많고 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바쁘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면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항상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지금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니까 그 소문이 온 데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계속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서 쫓아와가지고 병을 치료하거나 기적 볼 거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호기심과 구경꾼까지 잔뜩 몰려든 거죠.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쇼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마을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목적으로 세상에 왔지 사람들이 우 몰려서 와 예수님 대단해요. 어쩌면 거기 머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와 멋져요 대단해요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현장 속에 사람들이 와 하는 속에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를 생각하면 그게 와, 이 현장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죠. 내 발목을 잡고 싶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더 안락한 자리에서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 우 있다 해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나간다. 하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구경꾼을 그것도 그 시대에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 여기 나타나셨다 저기 나타나셨다 그런 소식이 빨리빨리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겁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렇게 마찰을 빚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내쫓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그렇게 아마 기회를 노렸을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아마도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실 때에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 앞으로 그가 쫓아나갔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땐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만지면 그와 함께 부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댔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사는 백성들 그러나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갈 곳 없이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백성들 게다가 여기 몸까지 아픈 백성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정말 무엇 하나 충족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적으로도 허무함이 가득하고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채워주지 못함을 갈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이고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더러운 사람이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우리의 첫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것이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또 나병 나았다고 혼자 얘기하고 다니면 결국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몰려들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너 규례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트러블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굳이 나서서 날 좀 십자가에 잡아 못 박으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대로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뜻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노숙하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못 들어가고 지금 죄자들도 다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숙하고 바깥쪽으로 돌아다녀도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쫓아왔습니다. 복음 들으러요? 아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결국은 불순종이 이 사역에 지장을 준 셈이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지요.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역에 불편을 더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규례대로 그리고 정해진 절차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질 때 그게 전체적으로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타오르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